안녕하십니까. 매주에 계신 성도 여러분, 오늘 화요일 셋째 날 말씀의 제목 불경건의 사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말씀 묵상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예언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아버지를 예배하고 아버지를 경배하는 그 일에 관하여 오늘 말씀을 다시 배울 때에 지난날 우리의 모든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어진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에 분명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갈등들이 있을 때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말씀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경건의 사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땅에 사단이 일으키는 많은 영적 전쟁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예배에 관하여 공격을 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핍박하고 곤경에 넘어지게 할 때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내면의 영적인 삶을 살피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사단의 모든 영적 전쟁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배를 본인이 받기 위하여 일으키는 전쟁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언제나 이 예배에 있어서 말씀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계시록 13장에 있는 계속되어지는 말씀 복합짐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계시록 13장의 이 복합짐승, 우리가 앞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로 그 말씀, 바로 이 복합짐승은 이 교황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와 정치적 세력이 결합되고 그래서 그 세력이 박해의 세력으로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짐승의 우상은 국가 정부와 결탁되어진 세력일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정부로부터 권세를 부여받고 교황권의 일을 도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조직된 종교적 체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의 힘을 집행하는 일은 특별히 무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라고 하는 그 허울 좋은 그 겉모양의 그 속에 있는 그 힘은 한 나라의 권력을 등에 업은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종교의 힘을 빌어서 이야기하지만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과 종교가 아닌 세상의 세속적인 권력과 힘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속에는 바로 사단의 역사가 들어져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짐승의 표에 관한 예언은 종교적인 무관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배제가 됩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형 선고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일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바로 하나님의 그분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실 것임을 분명히 성경 속에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계명은 예언에 관한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예배가 결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길을 쓰고 바로 이 사람들과 그리고 이들이 지키는 그 법을 무효화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7절까지는 짐승이 하는 일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적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하지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일까요?
여기 헬라어에서는 이 우상을 에이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에이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비슷한 것 혹은 비슷한 모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 혹은 동상, 우상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사람의 동상은 그 사람과 비슷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우상은 짐승과 복사품일 것으로 이야기하지요. 미국 안에 교황권이 이를 대리하며 진행하는 존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황권의 권위와 말을 그대로 대행하는 미국의 모습을 우상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원래의 본체와 비슷하다고 하는 의미지요. 짐승을 위한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위한 우상이 무엇입니까? 교황권과 같은 정신을 가지고 로마 교회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지원하고 실제적인 행동을 행사하는 한 조직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동대원이죠. 행동대장으로서 일하는 그 한 세력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세력들이 바로 미국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미국 내에 정치적인 배경과 정신을 가지고 종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종교와 그리고 관련된 대리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형국들이 있지만 기독교 단체들이 국가 권력과 결탁된 많은 편향적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정치권과 힘이 맞닿아 있으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리고 끝내는 정치권의 세력들을 마음대로 흔들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 세력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의지와 목소리를 국가의 권력을 통하여 이루려고 하는 한 교회의 연합 세력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권력의 도움을 받아서 로마 교황권이 추구하고 있는 바로 종교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특히 개신교 측의 조직체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짐승의 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 짐승의 우상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뚜렷한 모양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시대가 마지막으로 가면서 그 분명한 모습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창조주 하나님인 예배일인 바로 안식일을 공격하고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는 일에 큰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은 작은 뿔에 하는 그 일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 예배를 인하여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참 예배자를 핍박하는 일이 시작되었죠. 1세기 기독교 신자들에게 참으로 무참히 핍박이 가해졌고 그 후 여러 시대를 걸쳐서 바로 그 핍박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일을 이미 경고하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진리 안에 구원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 나중까지 견기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는요. 때가 이르면 그가 경고하시기를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짐승의 표에 관한 예언의 마지막 핵심은 하나님의 예배를 폐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힘들게 핍박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짐작하고 예상하는 대로 경제적인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종교적인 핍박이 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그러할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짐승의 우상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서는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세력들이 자신들의 사람들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표이지요. 구약시대는 할례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육적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표이지요. 신약시대에는 침례가 구원의 표였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교회가 탄생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표는 침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을 구원하는 표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구약의 할례라고 하는 표와 신약의 침례라고 하는 표 외에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하여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라고 한 것이 바로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대의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시대를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2절에는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며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20절에는 기록하기를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는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그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한 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신 하나의 분명한 표징으로 표뿐만 아니라 한 징표로서의 역할로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예배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구원받은 기쁨으로 감격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안식일 예배는 그저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바로 그런 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예배하고 참으로 경배하며 그분을 존경하는 바로 그 날이 우리의 최고의 존경과 공경을 드리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사실. 사단은 바로 이러한 공경과 우리의 최고의 그런 경배를 받기 위하여 끊임없이 일으키는 영적 전투의 가장 핵심 고리는 바로 안식일 예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드러난 표시이지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짐승과 관계된 표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안식일을 대체해서 만든 모조품 예배일인 일요일, 다시 말하면 소위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주일 예배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주일 예배는 안식일 예배지요. 이 땅에서 말하는 사람들 바로 그 주일 예배를 일요일로 둔갑시켜서 예배를 드리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슬퍼하실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참 예배일 그 안식일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그날 우리를 꼭 반드시 기억하여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언에서는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박해는 경제적 제재로 시작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사람에게 있어서 약점일 수 있습니다. 거부하면 결국 사형 선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들을 보면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여시고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경제 제재는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어떤 나라이고 관계없이 모든 무역과 매매하는 권한을 다 삭제하고 또 그들이 거래하는 모든 은행의 거래처들을 다 블락시키는 그 일들을 너무나도 자주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한 나라에 국한되어지고 결국에는 이제는 한 개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압박이 들어온다면 참으로 힘든 일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힘든 일을 경험하기 전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더욱 깊이 우리가 견고하게 내릴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타협하여 들어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하와에게 유혹이 들어온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강력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임을 확신하셔야 할 것입니다. 대쟁투 445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짐승의 표를 가진 자만이 매매를 허용함이라고 하는 이야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가지 뿔 가진 짐승은 모든 자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런데 셋째 천사의 기별은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 기별에서 말한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짐승인 법왕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경건의 사슬의 마지막 고리는 예배의 강요로 나타납니다. 타협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신자들도 많겠지만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그 자녀들을 강력하게 당신의 생명싸개로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이켜 생각하면 사단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든 전쟁의 핵심이 바로 그 예배일, 그 경배일이고 안식일이라면 우리는 그 안식일을 지키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그것이 바로 그 안식일이라면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은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날이 아니라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경배드리는 것이 바로 안식일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안식일은 참으로 소중하고 그 안식일을 함께 지키는 그런 무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적 쟁투의 가장 중요한 그 금고리는 안식일에 있다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이 안식일 예배를 우리가 소중히, 우리가 감사히 그리고 거룩히 경배하시는 그런 날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으로 친밀하고 가까운 참으로 아름다운 비밀, 바로 이 그분과 우리 사이에 그 표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을 지키는 소중한 백성들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주님을 진정 모르고 잘못된 예배일에 주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시여, 이 영적 쟁투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 고리는 바로 이 경배권에 있다고 하는 사실, 이 예배에 있다고 하는 사실, 더 나아가 안식일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법을 변개코자 했고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여서 그 모든 정신들을 잃게 만들려고 하였던 바로 이 사단의 이 유혹에 결코 좌절하거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